앞으로도 우리 모든 찬양대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망대를 바꿉시다. 네, 이번 선교대회 선교축제 우리 오전 메시지에 망대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선교 헌신 예배 말씀의 제목은 선교의 뜻을 세워라입니다.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신교를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폼 이 끝에 ed를 붙여서 이 개혁 교회 또 개혁된, 그러니까 이제 ed가 됐으니까 이제 완료죠. 그러니까 개혁이 된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개혁되어서 머문 상태가 아니라 계속 개혁되어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리폼드 처치가 아니라 리포밍, 지금도 계속 개혁되어지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개혁되어진다는 것은, 아니 뭐 교회가 건물인데 이 건물이 뭐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그 말은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먼저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줄만 시작. 신앙생활은 망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리포밍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아, 난 다 끝났어. 나는 뭐 중직자 됐으니까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리폼, 원래의 모습을 다시 찾아 나가는 것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리포밍, 계속 나의 폼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목사 됐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까지 내 목사의 폼을 계속 바꿔나가고, 중직자의 폼을 계속 바꿔나가고, 성도로서의 나의 삶의 폼을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오전에 망대를 바꿔라, 나의 폼을 계속 바꿔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60, 70, 80, 100살이 되어도 다 애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나 자신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방향을 리포밍 계속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일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나를 계속 개혁시켜 나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리포밍 계속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여러분,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남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내가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은 구원과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계속 리포밍 해나가는 것.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의 정점은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것.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교회 성도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지금 땅끝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리포밍해 나가는 것,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서두르고 조급한 건 내 자신 문제죠. 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조급을 내려놓고 나의 서두름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 기다릴 수 있도록 나를 계속 리포밍. 내가 왜 못 기다리지?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지? 그럼 여기에 대한 나를 리포밍 해 나가는 것, 나를 계속 개혁해 나가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헛것이에요. 믿음의 실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신앙생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교회가 딴 길로 간다. 그거랑 나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춰 나가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 생명이 이제 곧 다 되었다고 해서 세계복음화가 다 되어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내 시간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내 생각의 인도, 다른 사람의 말을 인도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나만 보면 돼요. 믿을 신, 내가 무엇을 믿고 우르를 앙,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 뭡니까? 교훈 삼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요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라,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할 건데, 이 요나가 얼마나 못됐는지 1장 3절에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이 니느웨는 동쪽인데 다시스는 서쪽이에요. 정반대로 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망을 갖다 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유가 뭐냐면은 요나서 4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여만 명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요나를 일으켰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이유 없는 행동이 없어요. 요나는 마땅히 다시스로 갈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러면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침략국이에요. 그 침략국의 수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저들이 회개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요나는 눈 뜨고 보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아수르가 복음을 못 듣도록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요, 아수르는 당연히 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대쪽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또 요나에게 야, 너 니네웨로 가라 이러면은 하나님, 저 안 가요,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도 될 텐데, 이거는 완전 정반대로 차라리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럼 이건 뭡니까?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서쪽으로 가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이거 뭐 좀 세상 말로 그러나 실제로 그러하니까 완전 하나님을 엿먹이는 일이죠. 아니, 동쪽으로 가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요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야, 너 동쪽으로 가서 저기 복음 전해. 하나님, 저 싫어요. 그래 놓고 서쪽으로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나는 어떤 부분입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 방향이 전혀 안 맞는 신앙생활. 요나는 지금 저기 니느웨로 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줬는데,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시간표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인도하셨는데 그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분노해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저 적국인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힌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래서 지금 이 요나는 자기 감정이, 자기 분노가 완전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요나는 지금 어떤 감정입니까? 일리는 있죠. 저 적군에 가서 전하라 그러면은 내 부모를 죽인 저 적군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난 못 본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서 아닙니까? 동서가 갈라져 있는 이런 정서 아닙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러나 일리가 있다고 해서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나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서쪽으로 가는 하나님께 대드는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아무리 니느웨를 싫어해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결국 요나가 안 가면은 하나님은 요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부르시겠죠? 결국은 자기 감정, 자기 분노,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에 빠진 이 요나가 결국은 자기에게 주신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철저하게, 정말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시대의 요나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게 바로 요나지 않습니까? 요나가 지금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감정, 내 분노, 내 의에
이기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내 의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선교 헌신 예배 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지금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형편과 우리 처지를 보면은 이게 세계복음화, 이게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이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초대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폰이 있습니까? 이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첫 번째로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는가? 자, 본론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복음화하라. 여러분, 가장 먼저 세계복음화 이전에 나를 복음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복음화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 들고 세계 가죠.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복음을 어느 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이 복음은 많은 선지자로부터 전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데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학습된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 복음을 실제로 이해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복음은 그냥 내 귀로 들어왔다가 또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복음, 나는 정말 어느 만큼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해 보려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갈등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제일 정확합니다. 끝났다면서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다 이루셨다 하셨다면은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문제는 실제로 끝났느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뭐냐는 겁니다.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입니까? 여기에 솔직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질병, 가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등등,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해결하셨다는데 여전히 내가 거기에 영향받고 있다면 나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가슴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고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이 복음을 체험할 만큼. 그래서 맞구나. 문제가 문제 아니구나. 갈등이 갈등 아니구나.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올 때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근본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근본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또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영향받지 않는 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사파리 체험을 갑니다. 맹수들이 막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이 관광을 가서 안전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맹수들 가운데 있어도 그 차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안전 요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갈등이 오면 갈등 때문에 흔들리고, 이거는 내가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복음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복음이 완전하게 나에게 체험이 되어질 때, 이 사파리를 한번, 이 사자가 옆에서 이 짐승을 잡아먹는 그 순간을 이렇게 볼 때에, 그때에 사자에 대한 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나의 복음이에요. 이 나의 복음이 어느 만큼 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에 대한 하나의 말씀과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나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가운데서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자,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는데 이 복음이 복음 아니에요. 그럼 진짜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은 어느 정도의 복음인가? 그것으로 나를 복음화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이제 이 복음적 삶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제자들이 나면서 맹인되어진 그 사람을 보고 질문이 꼭 율법적 질문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어졌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갈등, 위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이게 나의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적 삶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어떤 문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나는 복음적 삶 세 가지를 살 것이다. 첫 번째, 누릴 것이다. 문제도 누리고 갈등도 누리고 위기가 와도 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이 누릴 수 있는, 사자굴 안에 들어가서도 누릴 수 있는,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적 삶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은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복음적 삶입니다. 설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내 당대에 뭔가를 해내야지. 그게 다 인본주의예요. 그로 말미암아 오는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이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온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운동은 내 당대에 끝나지 않아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 복음운동입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업적을 쌓듯이, 저 대통령들이 업적을 쌓듯이 내 인생에, 이 짧은 인생에 무언가를 한번 잃어보려고 하는 그 야망, 욕망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적 삶은 도전할 때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이에요. 우리 죽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죽음의 끝은 뭡니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도전할 때 도전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복음적 삶이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알고, 여러분, 누릴 때는 누릴 줄 아는 것, 이게 복음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복음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내가 너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나의 복음을 발견하시고, 나는 어느 만큼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체험과 나의 복음과 복음적 삶과 나는 복음의 증인, 내 열심의 증인이 아니라, 그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증인의 응답들을 나는 얼만큼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꼭 점검해서 나를 복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업을 복음하라. 여러분들 혹시 이분 아십니까? 배용준 씨.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고, 다들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배용준 씨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최지우 씨, 김래원 씨, 하지원 씨, 이분들에게, 또 우리 레멘트들이 좀 잘 아는 송중기, 또 최경주, 여러분들 아니면 박태환, 이런 많은 이런 가수들, 또 영화배우 유명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만날 수가 있어야죠. 제가 열거했던 이 모든 사람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배용준, 최지우, 김래원, 하지원, 다니엘, 혜니, 장동근, 김태리, 유희, 한효주, 손담비, 강소라, 한채형, 이병헌, 이범수, 유지태, 박태환, 최경주, 송중기, 가수 윤아. 아니, 이거 업종을 불문하고 이 많은 사람을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너. 그 사람이 바로 정주호 트레이너입니다. 2000년 미스터 파워 리프팅 1위를 한 트레이너이고, 그 사람 지금 스타 트레인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분이 어떻게 트레이너가 되어졌느냐 하는 과정입니다. 어릴 때 그렇게 남에게 구박을 당하고, 또 지금 지금 말로 하면 학폭, 또 일진들에게 당하고, 이런 이제 생활들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청년 때까지도 계속 자신의 이게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자신을 보호하고 정말 나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헬스예요. 근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자신의 가장 약점이 가장 장점이 되어져서 이제 많은 한류 스타들을 만나서, 그래서 송중기 씨 같은 거 10년 동안을 계속 헬스를 이렇게 PT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업,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나를 복음화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업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이 들 때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달란트로 나는 세계복음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업을 복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업, 또 직장,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복음 알기 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업을 했지, 지금 복음 깨닫고 보니까 내 업이 크게 세계복음과 관계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 업을 가지고 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업이 전문화되게 하옵소서, 내 업이 세계화되게 하시고, 내 업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아니면은 내 업이 이것과 아닌 것 같으면은 하나님 수정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업을 두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있는 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무슨 업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전달했던 베베, 그냥 여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으로 소통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 운동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그 만남, 천막자는 일은 그 당시에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전도자와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업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 업으로 렘넌트를 키워야 합니다. 내 업 분야에 오는 렘넌트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내 업이 인턴십이 장애되어진다면 무슨 업종이든지 관계없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이 지금 20대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어진다면 만약에 50대에 우리 중직자가 20대에 전달해 주면은 이 20대 렘넌트는 30년을 앞당기는 거예요. 30년을. 이러면 세상은 한번 보세요. 세상은 어느 하나의 기술을 배우려고 맨몸으로 거기 들어가서 주방부터 또는 이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견눈으로 이렇게 해서 배우는 또는 대학 들어가서 수많은 이 학문과 이론을 배워야 하는데 그럼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렘넌트를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업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쪽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세 가지 기도 꼭 하세요.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눈 뜨면 일하시면은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은 우리 모든 직장인들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 기도만 하시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부분이 2379 오청종족에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 중남미에는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업에 그 일꾼들이 없겠습니까? 연결이 안 되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렘넌트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집니다. 이제 서울에 5월부터는 저 필리핀에 있는 이 가정을 돌보는 사람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가정주부 일을 대신하도록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구에도 그런 일이 와요.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일을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역성교의 응답과 축복들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저 필리핀에 있는 이 훈련받기 원하는 자들이 만약에 우리 여러분이 가정에 온다면은 신앙생활도 같이 할 수 있고 훈련시켜 가서 다시 보내줄 수 있는 거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온다면은 그들을 잘 복음화해서 또 전달할 수 있는 또 역성교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업이 무엇이든지 가정주부라도 내 업을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현장을 복음화하라. 자, 이제 나를 복음화하고 내 업이 복음화되어진 것만큼 이제 현장이 보여집니다. 이러면 내가 있는 현장을 복음화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러면 세계 복음화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지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세계 복음화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중남미 선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의 방향 또 중국 이런 교회의 방향이 이제 선교의 방향입니다. 선교의 방향이 그쪽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함께 나는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헌금함으로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해 나간다. 그거는 큰 선교의 나의 선교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나의 선교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현장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내 직장, 우리 렘넌트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보면 다문화 이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지역, 또 여러분들이 237 나라 중에 한 나라, 또 5천 종족 중에 한 종족을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결정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선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흑암을 결박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이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한다. 여러분들 내가 어느 한 나라 정해두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라를 두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나부터 4번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그래서 5기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장에, 그러니까 남이 뭐 어떻게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내 현장의 세계봉의 응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교회 지교회, 이 응답을 내 업과 함께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는데 요나가 도망가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의 하나님이신가. 도망가는 요나를 불러서 깨닫게 해서 저 세계보화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니느웨에 대한 이 뜻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면에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이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느냐, 여기에 대한 절대 계획을 알고 뜻을 세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세워야 합니까? 첫 번째,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은 세계 보호하는 선교의 명문 가문 되겠다라는 뜻부터 세우셔야 돼요. 안 세워지십니까? 그럼 그 부분 두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마음에 안 담겨진다. 이게 이제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제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가게 되거든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뜻을 딱 세우세요. 우리 가문은 선교의 명문 가문이다. 두 번째는 237 나라 중에 한 나라, 5천 종족 중에 한 종족.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돼요. 바누아투에, 또 중남미에, 또 파나마에서 저 안에 들어가는,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축복을 받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축복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작은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인턴십도 하시고 여러분 액수와 관계없이 정말 마음을 담아가지고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할수에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방학 때 줄 때 여러분 가문의 렘넌트들은 해외 선교 인턴십 다 보내세요. 여러분 방학 기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세계 선교 현장을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다면은 우리 산업인들이 받을 응답은 무궁무진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지금 중남미 사역자들이 와 있습니다. 30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뭐 중남미뿐만 아니라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지금 와서 이 대한민국이 뭐라고요? 이 대우가 이 대한민국을 다 옮겨놔도 미국에 있는 한 주마다 못한 그런 나라에 복음 듣겠다고 제발로 우리 교회에 왔고 대구에 온 이들을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런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넝쿨째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 아닙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우리가 다는 못하지만은 우리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숙박하는 9나라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만나도 기도로 이분들이 여기에 왔을 때 다 침대 생활하는데 저 딱딱한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이렇게 자는 게 그렇게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트리니티 교회에서 잠을 잤는데 잠도 막 꿀잠을 자고 막 건강해지고 뭔가 이렇게 좋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 따라가는 선교의 주역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뜻을 세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